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해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해서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수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이제 3장을 보게 되는데, 3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6절까지 한 부분이 되고, 또 7절부터 19절까지가 또 한 부분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 이하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예수님을 대해서 강팍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라는 그런 두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에 여기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어쩌면 3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으며 또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이 3장 전체의 주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의 부분을 우리가 더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것이 1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많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에 대한 일종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또는 그러니 이것이 합당하다, 또는 그러니 어떠하다, 이렇게 일종의 결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2장에 그럼 무엇이 있었느냐 했을 때, 2장에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천사보다도 더 월등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은 아주 그 특징적인 전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1장, 2장, 그리고 지금 3장도 보듯이 어떤 말씀이 앞에 전개되느냐 하면은, 지금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냐, 이런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높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꼭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말씀을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월등히 높으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면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의 집 밥그릇이죠. 내 밥그릇은 아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받아야 될 건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장에서 그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라는 말씀도 앞에 있었습니다. 2장 그 마지막 부분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렇게 대제사장 또 이제 3장에 와서는 앞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사도라는 말까지 붙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사도라고 말씀한 대목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셨는가 했을 때 사도라는 개념은 일종의 주인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그들의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여기 예수님을 사도시며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이거죠. 깊이 생각해봐라.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자, 그래서 한번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이제 형제들을 부르는 겁니다. 우선 함께라는 개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개인을 뜻하지 아니하고 아마 여기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의미하는 뜻에서 함께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말에서도 함께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하는 의미에서 함께라고 말씀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전체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게 교회라는 의미로 드러나지고 특별히 여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말을 미리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주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에게 이 놀라운 신분, 아주 귀한 신분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제 요즘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을 선출했다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국민의 부름을 입은 사람이에요. 국민이 그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을 대통령 되길 원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느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의 부름을 입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끔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무엇에 빗대어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늘이란 단어를 여기서 일부러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면은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니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그 세상에서 큰 영광을 누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서 한 나라에서 권세가 가장 큰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죠. 그 의미를 어떻게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들아라는 그런 호칭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거죠. 이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부름을 입었다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름을 입고 또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여기 믿는 도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느냐? 믿는 도리라는 이 도리 그러니까 어떤 그 무슨 뭡니까? 그거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켜야 될 어떤 고려 시대에는 그 불교가 우리나라의 그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 유교 그 개념 속에 거기 도리, 뭐 이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 삼강오륜 하면은 이것이 뭐 도리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도리. 근데 여기서 쓰인 도리라는 개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될 것의 그런 의미보다는 그 믿는다라는 그 원칙을 말씀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원칙 이렇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여기서 이 말씀에서도 전개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대표자. 그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분의 말씀,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꾸며나가는 거죠. 그런 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근데 또 의외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절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면서 그 1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사실은 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에 나온 그 전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 즉 자기를 보내신 이, 자기를 만물의 구세주로 세우신 이, 그에게 충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갑자기 여기 모세를 끄집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모세를 끄집어냈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과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모세보다도 큰 영광을 누리는 자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세를 여기서 끄집어냈느냐 하면은, 자,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월등히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럼 왜 천사를 그때 끄집어냈느냐?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인 그 히브리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서 천사 숭배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모세에게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변인이라고 할까요? 율법 하면은 그건 모세 율법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한 대목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와 비교한다라는 것은 율법과 비교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율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이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모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애굽에서 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을 때에 계속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주목이 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지금 여기 기록된 지금까지도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져다 줬어. 모세가 가져다 줬어. 이렇게 계속 모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는요, 그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이 앞에서는 천사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모세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천사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계급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그 모세가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모세를 예를 들은 것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려고.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것이 여기 히브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미래에 있을 또는 앞으로 올 어떤 것에 대한 예표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표로. 그래서 그 내용이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 그것에 대한 예표로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지금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와 예수님 두 비교 대상자이지만 그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을 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공통점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그런데 3절에 이제 차이점이 나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은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이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했을 때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여기 3장 이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집이라는 개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여기 집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3절.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누군가가 지었다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집은 누군가가 지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지었을 때에 그 집이 물론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졌으면은 나중에는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그 집보다 더 아름다운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집 지은 사람에게는 집 지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자체보다도 집 지은 사람이 더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겁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서도 우리 많이 어떤 예술 분야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어떤 화가가 아주 그림을 쫙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아주 고가에 팔립니다. 한 판에 이거 한 장에 1억 원 이렇게 팔립니다. 어떤 것은 수백억 원까지 나가는 그림도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그림이 참 이거 참 얼마나 비싼 거냐, 이거 아주 소중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그림보다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수백 점이 있을 수가 있죠. 이 화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큰 것이 아니라 집 지은 사람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집을 무엇에 비교했느냐? 여기서 말한 집은 이게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번이나 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집이라는 개념을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이 집이라는 개념을 어디다가 비유를 하느냐면요, 집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그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 성막 또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호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성전과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 했을 때 그 성전과 성막은 장차 올 실제적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표.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을 호칭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에 다시 한번 3절 보면은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이렇게 했을 때 집 지은 자가 누군가? 이것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저는 했으니까 그 저가 앞에서 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으니까 저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모세가 이렇게 한 것과 같이 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는데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그러면 여기서 집은 물론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그 여러 사람 중에는 모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 집을 구성하는 거기에 한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말한다라면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기둥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도 집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 지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보다도. 물론 모세도 그 집에서 사역하는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보다도 더 월등히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는요, 모세가 한 일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 마치 모세가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하려고 비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가 한 일, 모세가 한 역할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한 역할보다도 훨씬 더 큰 위치에서 일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집 지은 자다. 집 지은 자, 그리고 또 집 맡은 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라는 개념, 집을 맡은 아들은 말하자면 그 집의 주인이다. 그런 뜻도 되고, 또는 그 집의 책임자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것이 여기 예수님에게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집의 주인 또는 그 집의 총 책임자로서 충성을 하셨고, 모세는 그 집 맡은 사환으로서, 사환의 개념은 일종의 종입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3절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라면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이 히브리인들은 기독교인 히브리인들이에요. 전에 율법에 있다가 율법주의 신봉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이 지금 여기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이란 말이죠. 여기 형제들이라 할 때에 그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느 틈엔가 다시 모세 또는 그 모세의 율법 여기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막 꿈틀꿈틀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그들의 마음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제 이 히브리서는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라 뭐 그런 거죠.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은 거기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 그게 어쩌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만히 뭐 골똘히 생각만 한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잘 경청해라 그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잘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엉터리 예수를 생각하게 되죠. 잘못된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상한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의 영이 수동적일 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수동적일 때 악한 영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 악한 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동적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어떤 것을 보질 못하고 그냥 거기에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끌려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 오늘 밤 갑자기 무슨 환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환상이 보여요. 근데 그 환상은 악한 영이 주는 환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 되는 것은 그럼 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정확한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주님을 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이 되지 말고 능동적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면 다시 모세에게로 가려고 그래요. 왜? 유대인들의 모세의 증거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매우 훌륭한 그런 조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아주 크게 보는 대상이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자, 맞아요. 집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집은 분명히 지은 자가 있습니다. 집은 지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만물을 일종의 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이라는 개념을 자꾸만 우리는 건물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실은 온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피조물이.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서 말하고자 하는 집은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영역에 속한 피조물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집. 전도서에 가보면은 거기 집은 우리 개개인을 집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이것이 다 허물어지면은 그 혼이 떠나가는 거, 뭐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그렇게 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은 단순히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 맞아요. 그럼 물론 그 창조의 그때도 그 아들도 함께 이 창조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시면서도 이 만물을 다시 아들에게 맡기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역할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1장에서 본 거예요. 한번 1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그것이 나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유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이 다 받은 거예요. 이 만유. 그 만유 속에는 온 피조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만유의 후사라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여기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결국 그것의 새로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과 어떤 관계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과 어떤 관계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둘을 구별하고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이 둘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했지만은 그 집과 모세와의 관계, 그 집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겁니다. 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집과는 어떤 관계냐 했을 때에 사환이라는 개념이에요. 사환, 심부름꾼, 한마디로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종에는 여러 신분이 이제 또 종의 신분이 달라요. 어떤 종은 좀 신분이 높은 종도 있고 또 어떤 종은 아주 낮은 종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종은 종이죠. 그리고 심부름꾼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천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역시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왜? 부리는 영이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부름꾼이고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한 역할이 뭔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한 역할이 뭔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한 거다라는 거예요.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그때의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출애굽한 그들이 곧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그 집에서 그 충성된 사환이 되어서 집을 맡아서 인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래에 말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장래는,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죠. 예표보다는 그 실체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죠. 예표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때 한 것이 하나의 장래의 것을 말하기 위한 예표였다라면은 장래에 그럼 실제적으로 집은 뭐냐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누가 만들었느냐 했을 때 그 집 지은 이가 있는데 그 집 지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입니다.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세우리니 하고. 그러니까 세웠다가 아니고 세우리니 이렇게 미래 시제로.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래서 내가 물론 이 반석이라는 그 어떤 조건이 있지만은 그것은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건너뛰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집을 맡은 자가 그때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환으로서 맡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으니까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에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실제적으로 맡아서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책임자이시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표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본문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예, 이거죠. 그러니까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것이 모세라면은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 집을 맡은 아들. 가끔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어떤 기업이 나옵니다. 기업의 그 오너라고 하죠. 사장. 이제 나중에 그 기업이 커지면 이제 사장 밑에 열어둔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회장이 그 기업의 실제적인 소유자이죠. 회장. 그런데 이제 회장이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점점 더 나이 들면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아들을 불러서 그걸 물려주는 거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삼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삼성 일대는 그 누굽니까?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그 회사를 일으킨 거죠. 삼성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 이건희라고 하는 분한테 또 그걸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느 날 또 이제 시간이 돼서 또 늙어서 또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또 아들, 즉 손자에게 일대로 본다면 손자죠. 그것이 지금 말한 이재용 회장이죠. 그분이. 그럼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럼 이재용 회장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주인이에요. 그 삼성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결정하고 결제하고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여기 아들이 맡았다 하면은 아들이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모세는 잠시 미리 예표로 보여준 사환이었어요. 사환.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아니,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인들이요, 당신들은 어떻게 다시 모세로 가려고 합니까? 모세가 누군데? 모세는 사환이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모세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사환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얘기가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왜 모세로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지요. 이겁니다.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집인가? 예,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뭔가 건물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이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 가고,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집을 의미할 때 하는 단어거든요. 집을 말할 때 집이 지어져 간다. 이제 오늘 뭐 1층까지 지어졌어. 내일 2층까지 지어질 거야. 이렇게 그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지금 누굴 보고 하는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는 지어져 가는 집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이제 제사장 부분은 생각 안 하고 그 앞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신령한 집,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을 다분히 여기서는 성도들 또는 교회를 두고 한 말이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집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지금은 참 너무 잘못된 개념을 뭐냐면은 성전이다 또는 뭐 집이다 이런 것을 건물, 이 예배당 건물을 두고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건물 하나 어디 얻어갖고 꾸몄다. 그게 교회가 세워진 거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거야? 건물을 하나 만든 거지.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거기 성도들이 생겨서 그들이 하나로 이루는 조직, 이런 것이 생기고, 그게 교회죠. 어쩌면은 거기에 건물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건물 없어. 그래도 거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거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환과 아들 간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사환은 신분상으로 사환하고 아들은 아예 태생적으로 달라요. 사환은 처음부터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그 혈통적으로 그 위에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나온 것이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아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는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자로서 보냄을 입은 것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가 보냄받은 목적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세례 요한은 들러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신랑을 기뻐하는 자가 신랑의 친구들이지만은 나는 그걸로 나는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흥해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비교에서도 여기 예수님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뭡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미리 와서 그 증거한 그것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가 되신 거죠. 말하자면은 모세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의 예표였지만 이제 모세가 그 예표로 보이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이 계셔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실제적인 책임자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데 왜 가끔 사람들이 그래 마치 자기가 고아인 것처럼 자기 주인이 없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들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고민거리 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개념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주어지는 충고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겁니다. 왜 예수를 놓쳐버리는가? 왜 예수를 잃어버리려고 하는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책임자신데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왜 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제 6절의 하반절에 와서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야. 근데 우리를 맡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가 우리를 책임지고 계셔. 그가 우리의 인도자셔. 그가 우리의 주인이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 집을 어떻게 맡았어요? 예수님이 종종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17장 18장 여기도 계속 나오는 말씀. 아버지께서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즉 그 집을 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가 책임자가 되도록. 집은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요한복음 6장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집 맡은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관계를 생각하라 이거죠.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분명히 지켜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 6절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조금 이제 단락이 나눠지기 때문에 6절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